오늘 설교 제목을 신념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관로 안에 있는 것으로 살 것인가 이렇게 지었습니다. 신념과 정반대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앙입니다. 신앙. 되게 비슷해요. 그런데 신념과 신앙은 신앙생활 안에서는 180도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신념으로 살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고집 세시죠? 저도 고집 되게 세거든요. 보니까 안강채가 있더라고요. 안강채 들어보셨어요? 안강채, 안씨, 강씨, 최씨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권씨도 만만치 않거든요. 또 들어보면 다들 정말 고집 세다 그래요. 이렇게 고집이 센 우리가 내 신념 이거를 누구도 막을 사람이 없을 정도로 우리 인간은 정말 고집 센 사람들인데 이 위험한 신념이라는 게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을 갖게 됐습니다. 이 고집 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신앙을 갖게 됐는데 문제가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 안에 신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을 갖게 됐으면서도 불구하고 신앙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신념으로 여전히 살아가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 이것이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앙 안에서는요, 하나님 안에서는 인간의 신념과 신앙이 180도 다른 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대표적인 신념의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이 자신의 간증을 하면서 이제 나아가는데 오늘 사도 바울의 삶을 저희가 한번 들여다보면서 신념과 신앙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지, 나는 정말 여전히 신념으로 살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신앙으로 살고 있는 사람인가, 이거를 잘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지난 시간, 우리 지지난 시간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 선교사님 오셨고 우리 지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면 이제 바울이 안토니오 요새로 들어가기만 하면 그러면 안전이 보장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문으로 향하는 계단을 막 올라가더니 갑자기 천부장을 불러서 멈춥니다. 천부장을 부를 때 그 사람의 말로 헬라 말로 부르니까 천부장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네가 내 말, 내 조국의 말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바울에게 주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 이 청중들에게 지금 자기를 막 때리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말할 때는 헬라 말을 쓰지 않고 히브리 말, 이 청중들의 유대인의 말을 쓰면서 뭐라고 부르냐면 부형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부형들이라는 것은 어머님, 아버지, 형제들아 이렇게 부른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갑자기 조용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말인 히브리 말로 바울이 설교를 한 것이 아니라 간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바울에게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게 된 거죠. 지금 바울이 이제 구원 간증, 자기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간증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에는 바울이 2번 간증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24장에 이제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또 많은 유대인 앞에서 간증을 또 하게 돼요. 바울이 왜 딴 데처럼 설교를 하지 않고 여기서는 자기네 동족들 앞에서는 간증을 하게 됐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간증은 나와 동질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파워풀한 복음 제시의 수단이에요. 설교를 하는 것보다 나를 알고 나하고 릴레이트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혹은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제시할 때는 이 간증이 가장 파워풀한 그런 복음 제시의 수단이 된다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왜냐하면 이 사람은 나의 과거를 알거든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거든요. 아니면 한 단계만 거치면 내가 누군지를 아는 아주 가까운 그런 민족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보다는 이 간증이 훨씬 더 파워풀하게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자신의 간증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증을 생각하면 바울처럼 아주 파워풀하게 예수님을 만나는 간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앞에 나오셔서 간증을 하잖아요. 나는 내가 어느 날 길을 가고 있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빛이 쫙 비치더니 그러더니 거기서 막 천둥이 치고 막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막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그런 간증들이 있습니다. 마치 바울처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앞에 나와서 보통 간증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앉아 계신 분들은 어떤 생각하냐면, 나는 저렇게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그러면 나는 가랑비에 옷 젖듯이 아주 슬로우하게 어떤 격정적인 드라마틱한 뭐 이런 거 없이 나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혹시 저는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닌 게 아닌가? 나는 예수님 혹시 못 만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앞에 나와서 간증할 만한 격정적으로 드라마틱하게 예수님을 만난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의 분들이 아주 그냥 부드럽게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좀 자신의 어떤 성격이나 살아온 어떤 배경에 따라서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나 이것도 좀 이렇게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간증할 거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진짜 간증은 내가 삶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만나고 경험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게 진짜 간증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드라마틱한 예수님을 만난 그런 경험도 굉장히 파워풀하지만 정말 파워풀한 것은 나의 평범한 삶에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났던 그것을 소개하는 것, 그것도 드라마틱한 간증만큼 굉장히 파워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반드시 만났다는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과의 동행과 교제예요. 뭐라고요? 여러분, 어떤 기적을 생각하셨을지 모르지만 기적보다는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증거, 첫 번째 가장 확실한 증거는 내 삶에서 예수님과 교제가 시작됐다는 거, 내 삶에서 예수님과 대화가 시작이 되고 예수님과의 펠로우십이 시작됐다는 게 가장 큰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라고요? 내 삶에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있는가? 내 삶의 한가운데서 예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난 거구나. 우리는 여태까지는 방언기도, 그죠? 방언을 하는 것을 어떤 교단에서는 예수님을 만난 증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다 그냥 방언을 못하면 구역장도 안 시켜주고 그런 교단도 있었어요. 그럴 정도로 어떤 기사와 이적을 내가 예수님 만난 증거로 삼았는데 정작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냐면 내 삶에서 예수님과 대화가 있느냐, 내 삶에서 예수님과의 펠로십이 있느냐, 그것이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교 생활하고 믿음 생활을 제가 계속 구분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종교 생활과 믿음 생활. 이 종교 생활과 믿음 생활의 가장 확실한 차이가 뭐냐면 종교 생활에 없는 믿음 생활에는 신과의 교제가 있어요. 종교 생활은 일방적입니다. 그래서 아뢰할 게 있으면 우다다다다 아뢰고 끝이에요. 그죠? 일단 신을 복양하고 신을 섬기고 거기서 끝이에요.
근데 종교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되게 비슷하잖아요. 믿음 생활하고 비슷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신을, 하나님을 섬기고 복양하고 기도하고 똑같아요.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거기에 신과의,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펠로십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 신앙 생활 안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의 펠로십이 없다면 나는 종교 생활을 여전히 하고 있는 거예요. 신을 복양하고 신을 섬기고 신께 뭔가 공양을 드리고 신을 예배하고, 그죠? 그래서 신앙 생활과 종교 생활을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됩니다. 나에게는 주님과의 내 삶의 한가운데서 펠로십이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먹고 사느라고 너무 바빠서 하나님과 펠로십이 없었던 분들, 예수님과 펠로십이 없었던 분들이 계시지요. 그러나 어쩌면 내가 여전히 종교 생활이 신앙 생활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별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뭘로 구원을 받죠? 믿음, 할렐루야. 제대로 성경 공부를 하셔서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믿음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21세기에 믿음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굉장히 축소됐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심을 인정하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요즘 현대인들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원래 그 범위가 깊고 넓은데 이게 너무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축소가 돼가지고 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인 것을 믿어. 그러면 나는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아니신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럼 믿음이 있습니까? 그럼 나 믿음이 있다 그래요. 그러면서 왜 당신은 믿음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나는 예수님이 내 구세주인 것을 믿거든. 여기까지가 내가 생각하는 믿음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게 믿음의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 삶에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생겼는지도 몰라요. 오늘날 기독교를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개독교로 그렇게 막 욕을 먹는지도 몰라요. 왜?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 너무나 중요한 믿음을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면 난 믿음이 있어. 그리고 난 구원받았어. 여기로 끝이 나버린다는 거죠.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데 믿음에는 산 믿음과 죽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면 다 살아있는 걸로 생각했잖아요. 그죠? 근데 정작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있는데 하나는 산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야고보가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을 예로 듭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믿음을 어떻게 증명했냐면 모리아 산에서 자신의 아들 이삭을 죽이는 그것으로 잡아서 제사 드리는 그것으로 믿음을 증명한 이야기를 예로 들고 있어요.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야고보서 2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냐?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드리는 번제를 통해서 첫 번째는 그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이 증명이 됐고 또 하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친구로서 인정한 바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두 가지 뭐라고요? 하나님의 믿음이 진짜구나. 아브라함 믿음이 그냥 형식적인 축소된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라는 게 증명이 됐고 또 하나는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비로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아들로 친구로 인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래서 뭐가 빠지면 안 되냐면 친구하고 교제하듯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빠지면 안 돼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부터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믿음을 우리의 현대 기독교가 축소해 버렸듯이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는 것, 그것으로 끝나면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과 믿음 생활은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을 하는 분들은 종교인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렇죠? 신을 단지 내가 섬기는 거죠.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식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을 좀 잘 구분했으면 좋겠다. 믿음 생활을 구분했으면 좋겠다. 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내가 오늘 이 주일날 예배 잘 드리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나의 삶에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펠로십이, 교제가 있는가 없는가, 내가 친구처럼 그런 인티메트한 릴레이션십을 가지고 교제하고 있는가를 분명히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구약에는요, 하나님과 이런 깊은 펠로십을 가졌던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인물들은 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어요. 그럼 다윗, 그죠? 늘 하나님과 교제하잖아요. 그죠? 다니엘, 늘 하나님하고 교제하죠. 요새, 하여튼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늘 하나님하고 교제를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삶을 잘 살펴보면 두 가지의 교제를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캐주얼한 펠로십을 했어요. 캐주얼한 교제. 하나님,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너무 새소리가 아름답네요. 야, 정말 주님이 창조하신 이 땅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이야. 그리고 점심을 먹는데, 하나님, 야, 오늘 메뉴가 참 내가 정말 기대하고 고대하던 메뉴네요. 이렇게 맛있는 이 음식은 제가 오랜만에 먹습니다. 하나님, 이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어떤 사건을 내가 보면서, 하나님, 저 일은 왜 이렇게 일어났을까요?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린지 아시겠죠? 그죠?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캐주얼한 펠로십이 하나님하고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했던 또 하나의 펠로십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시간과 공간을 제한해서 하는 펠로십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시간과 공간을 확정해서 하는 펠로십. 자, 이름을 그냥 이렇게 특별한 그 교제라고 부를게요. 하나는 캐주얼한 교제, 하나는 특별한 교제. 네.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들이 하나님하고 대화도 하고 자기의 삶의 마음의 생각이 드는 것도 아뢰고 하지만, 그들은 특별한 장소와 특별한 시간을 딱 셋업해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꾸준히 만났어요. 다윗이 그랬죠. 성전에서 새벽에 저녁에 시간을 딱 맞춰서. 다니엘도 평상시에 주님과 펠로십을, 캐주얼한 펠로십을 누렸지만 그는 하루에 3번씩 자신의 골방에서 성전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그는 하나님과 깊은 펠로십에 들어갔어요. 구약에 있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했던 게 두 가지 펠로십이에요. 일상적인 캐주얼한 교제와 공간과 시간을 구별해서 한 그러한 교제. 그것을 신약에서 누가 보여주었습니까? 하나님과 교제는 이렇게 하는 거다. 바로 예수님 자신이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하신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캐주얼한 펠로십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뭡니까? 시간과 공간을 정하셨어요. 그 유명한 시간과 공간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감람산에서의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예수님의 시간과 공간을 알았던 거예요. 특별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는, 늘 거기서 그 시간이 되면 예루살렘에 오시기만 하면 거기 찾아가셨으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바로 거기에서.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종교 생활이 아닌 신앙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 우리 대부분 다 잘하고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일상에서의 캐주얼한 펠로십은 잘 하시지만 내가 어떤 시간과 공간을 구별해서 특별한 만남을 갖는 그 시간에 좀 약한 것들을 제가 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없으면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가 힘들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주님과의 어떤 샬로우한 펠로십은, 우리 관계도 먼 관계가 있고 깊은 관계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부주금 얼마 내야 돼요, 요새? 그러면 5만 원, 10만 원, 2만 원. 한국 가니까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2만 원 그냥 보통 아는 관계,
그래서 가서 갈비탕 먹을 정도의 관계는 2만 원 내는 거래요. 그리고 조금 친한 관계는 5만 원, 그다음에 아주 친한 관계는 10만 원. 아시겠습니까?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관계도 이런 먼 관계, 중간 관계, 깊은 관계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우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과 얼마나 깊은 관계를 갖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또 예수님처럼 또 바울처럼 우리 어떤 믿음의 모델들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처럼 우리가 주님과의 펠로십을 가지려면 캐주얼한 펠로십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정해서 새벽이면 새벽, 아니면 직장에 처음 가서 일하기 시작하기 전이나 아니면 점심때나 저녁때 집에 와서나 이렇게 특별히 시간과 공간을 구별해서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질 때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가 유지된다는 거죠. 설교를 잘 듣는 것도 좋습니다.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좋습니다. 제자 훈련을 열심히 참여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결국 그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린 게 뭐냐면 특별한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지십시오라는 것을 돕기 위해서 그 많은 일들을 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 우리가 습관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과 시간과 공간을 구별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바쁘지만 힘들지만 어렵지만 분주하지만 다 내려놓고 내가 주님과 독대하는 그 시간을 구별해서 갖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드라마는 우리가 보잖아요. 그죠? 월화 드라마, 수목 드라마, 주말 드라마, 기가 막히게 시간과 공간을 구별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하는데 정말 이제 우리는 신념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정말 이 시간을 구별해야 그래야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 학교 혹시 다녀보신 분 계세요? 아버지 학교 갔더니 그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애들하고 따로따로 한 명씩 주중에 시간을 내서 특별한 시간을 만남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애들은 맥도날드에 가서 목요일 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를 정해서 얘하고 특별한 데이트를 하라는 거예요. 물론 제가 그걸 다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요즘 제가 하고 있어요. 요즘 이제 큰 다음에. 근데 부부 세미나 가니까 아주 비슷한 얘기 하더라고요. 일반적인 부부도 있지만 더 친밀한 부부도 있잖아요. 그죠? 그 친밀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부부끼리 특별한 시간을 가지래요. 애들 끼어들지 말게 하고 부부끼리 나가서 밥을 먹든지 영화를 보든지 특별한 친밀한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정 안에서도 더 깊은 친밀함을 위해서는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는 것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그렇다면 말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도 저절로 친밀해질 것이다. 이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그게 우리 이 현대 기독교를 망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만 잘 드리면 된다. 이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오늘 나 예배 잘 드렸어. 그러면 끝인 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1대1의 특별한 만남을 가져야 자녀와의 사이도 깊어집니다. 이것을 실천하면서 살았던 가정 중에 자녀가 말썽 부리거나 부부 사이가 깨지거나 한 부부는 저는 아직 본 적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은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없으실걸요. 그죠? 뭐에 있습니까? 이런 특별하고 긴밀한 시간을 가지면서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큰 계명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말로만의 사랑이 아닌 진짜 이심전심이라고 하죠. 마음과 마음이 통해야 이게 사랑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하고 마음과 마음을 주고받을 시간이 없어요. 늘 캐주얼한 그러한 교제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방통행이 많습니다. 막 성전에 달려와서 자리에 앉아서 눈을 딱 감고 하나님 으다다다다다다 내가 이걸 원하고 어쩌고저쩌고 딱 하고 그 다음에 딱 끊고 나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성경에서 요구하는 그런 주님과의 펠로십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그냥 만들어 놓은 유행을 따라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만큼은 다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특별한 긴밀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구별해서 주님과 깊은 펠로십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걸 통해서 간증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걸 통해서 만나고 그걸 통해서 느낀 예수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어요. 그래야 그것이 상대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전달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제 대제사장들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지금 바울이 모인 군중들에게 자기의 간증을 시작하면서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옛날에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이름이 뭐였죠? 사울. 사울 시절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사울 시절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람을 죽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 신념하고 다르다는 이유로. 그는 신앙으로 사람 죽인 게 아니에요. 자기의 신념, 자기의 믿은 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것이 아닌 자기 것을, 하나님 것 중에서 하나님 것은 내려놓고 거기서 자기에게 유리한 것을 발췌했겠죠. 그죠? 그러면서 자기의 것을 변호한 거죠. 그러면서 그는 어디까지 이르렀냐면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렀다고는 고백해요. 저는 단지 핍박만 한 줄 알았더니 사울이 사람 죽였어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과 신념은 너무나 유사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신앙을 가진 건지 신념을 가진 건지 사람은 구별하기 힘들어요. 나하고 하나님밖에 몰라요. 아니, 나도 잘 몰라요. 때로 나는 이게 착각을 일으켜서 이게 신앙인 줄 알고 막 가는데 알고 보니까 신념이었어요. 그러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하고 정반대 방향에 가 있어요. 누가 그랬다고요? 바울이 사울 시절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럴 가능성이 있다 없다? 저는 많다고 봐요. 제 자신을 봐도 많다고 봅니다. 나는 이게 신앙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내 신념으로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예전에 사고 많이 치셨잖아요. 그죠? 막 교회 건축, 뭐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내 신념으로 막 그걸 신앙인 줄 알고 밀어붙였어요. 근데 그것은 성취했는데 알고 보니까 막 교회가 막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막 많은 일들이 사건 사고 일어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속았다 이래가지고 상처를 받고 그죠? 하여튼 많은 일들이 그동안 시행착오로 거쳐서 갔습니다. 여러분, 신념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신념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신념은 내가 주체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는 것입니다. 신념은 내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내 실력으로 하는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실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신념을 가지면 내가 사람을 죽입니다. 신앙을 가지면 내가 사람을 살려냅니다. 신앙과 신념은 이렇듯 180도 다른 건데 너무 구별하기 힘들어서 지금 우리 안에도 나도 착각할 정도로 내가 이것을 신념으로 밀어붙이고 있나 신앙으로 가져가고 있나 헷갈릴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의 상태죠. 예전에 사울의 상태를 이렇게 보면 그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금수저예요. 금수저.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한 어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어요. 어떤 이 신앙적인 면에서 보면. 왜냐하면 그의 집안이 아주 이게 유대인 중에서도 또 인정받는 그런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로마 시민권까지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명문가 집안.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유학을 보내가지고 지금 사울을 어디까지 보냅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당대의 최고의 석학 중에 하나인 가말리엘에게 사사를 받게 합니다. 율법을.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바울이 또 머리가 좋았던 것 같아요. 공부 잘했어요. 율법을 잘 그가 연마를 했습니다. 이것으로 보면 그는 분명히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없는 게 있었어요.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니까 신앙이 아닌 신념의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그가 바로 보게 된 거예요. 내가 신념의 사람이었구나. 이 모든 환경들이, 이 모든 나의 커리어들이, 이 모든 나의 경험과 헌신들이 나를 신앙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구나. 아마 자기는 자신했을 거예요. 이 정도의 가문에서, 이 정도의 학문으로, 이 정도의 길을 걷는다면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로 바로 가는 길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 만날 때까지는. 세상의 모든 일이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는 그것은 바른 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를 만나서 예수가 중심 잡아주기 전까지는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하고 아무리 가까워지게 보이는 율법일지라도 거기에 예수가 빠지면 신앙이 아닌 신념으로 돌변합니다. 이 무서움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예요. 왜? 사울이 증인이잖아요. 사울이 증인이에요. 네. 여러분, 세상에 보면 많은 기독교와 유사한 어떤 종교적인 색깔을 갖고 있는 데가 있어요. 특별히 모슬림 같은 사람들, 그죠? 이슬람. 예. 근데 이슬람 보면 어떤 선교사님은요, 제가 그 책도 읽었는데, 봤는데, 알라를 야훼 하나님으로 그렇게 인정하는 선교사도 있을 정도예요. 예, 그 미국 사람이 이제 쓴 책인데, 예, 하나님이 알라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어딘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요. 거기에서는 예수가 죽은 선지자입니다. 하늘로 들려간 선지자로 그들은 이해합니다. 예수가 빠지니까 아무리 비슷해도 정반대의 길로 가서 오히려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종교이지 않습니까? 몰몬교도 되게 비슷해요. 몰몬교도. 예. 그 사람들도 거의 비슷한데 뭐가 있습니까? 거기 예수가 없어요. 예수가 거기도 선지자일 뿐입니다. 무엇이든지 그렇게 가까운 율법일지라도 여기에 하나님과 가까워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길을 발견한 사람들인 거죠. 예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평생을 모태신앙으로 살고요, 그 다음에 직분을 갖고 어떤 교회에서 막 30년, 40년 이렇게 헌신하고 살아갔던 사람도 그 안에 예수가 없다면 신념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기의 신념으로 열심히 한 종교를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는 낭패라는 겁니다. 왜?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저 반대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라는 것입니다. 80년대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만큼 유명했던 이 텔리 이벤젤리스트라는 분이 계세요. 텔리 이벤젤리스트로 TV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던 짐 베이커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성추문 또 공금횡령 이걸로 5년형을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이 존 비비어라는 목사님이 제가 책을 보니까 그 속에서 이 짐 베이커 목사님 만난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 짐 베이커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 짐 베이커 목사님이 존 비비어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존, 감옥은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라네. 만약 내가 가던 길을 계속 갔다면 나는 틀림없이 지옥에 갔을 걸세. 존, 나는 항상 예수님을 사랑했네. 하지만 그분이 내 주인이 아니었어. 나 같은 사람이 미국에만도 수만 명이 있을 거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80년대 미국에 계셨던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정말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뭐 엄청난 복음 전함과 설교와 많은 주님의 일을 했어요. 근데 정작 그가 감옥 안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21세기의 사울입니다. 이런 일이 그분에게도 일어났는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왜 이 일은 나에게는 안 일어날 거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죠? 무서운 경고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짐 베이커 목사님은 자신에게 계시된 예수님의 모습을 사랑했다. 무슨 말이냐면 짐 베이커 목사님은
내가 인격적으로 만난 예수님이 아니고 설교를 통해서 계시된 혹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계시된 누군가를 통해서 알게 된 그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삶에는 주님과의 1대1의 펠로십이 없는 거죠. 왜? 그 하나님은 저 사람의 하나님이야.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됩니다. 그분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많은 유사한 것들이 있어요. 만난 것처럼 착각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정말 내가 만났다면 내 삶에서의 주님과의 특별한 교제가 이미 시작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혹시 그렇지 못하다면 바빠서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신앙이 너무 이제 좀 약해져서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쩌면 나는 아직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고 누군가에 의해서 계시된 예수님을 만나고 사랑했을 수도 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이 부분을 분명히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얘기인데요. 야구 구경을 갔대. 미국에 와가지고 친구가 데려가서 야구 구경 가면은 여기 다저스만 해도 거의 뭐 몇만 명이잖아요. 그 관객들이. 그죠? 차를 이제 타고 갔는데 친구가 태워서 갔습니다. 그래서 파킹을 하고 이제 구경하러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이 친구가 파킹랏 번호를 안 보고 온 거예요. 그리고 뭘 보고 왔냐면 옆에 큰 트럭이 있었대. 옆에 큰 트럭 그걸 찾아가면 된대. 그래가지고 이분은 그런 줄 알고 야구가 끝났어요. 그리고 당시에 관객이 5만 명이었답니다. 딱 나왔는데 그 차가 있었게요, 없었게요? 못 찾았어요. 그래서 다시 들어가가지고 5만 명이 다 떠날 때까지 거기에 서 있다가 남아있는 차 중에 찾아갖고 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유사한 게 너무 많아요. 신념이나 신앙이나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이래도 되겠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정확해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그걸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가 있다면 내 신념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분과 함께 깊은 펠로십이 날마다 이루어져야 돼요. 특별한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시험 드십니다. 제가 목회를 그래도 20년 이상 해왔잖아요. 그죠? 풀타임으로. 보면은요, 시험 드는 사람이 생겨요. 근데 꼭 핑계거리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시험 든 거예요. 근데요, 알고 보면 그렇지 않아요.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멀어져 있어요. 그럼 100% 그 무슨 먼지가 떨어져도 먼지가 아니라 핵폭탄으로 내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럼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내가 삶이 무기력해진 거예요. 나는 정말 너무 세상 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너무 바쁘다, 아니면 내가 돈을 너무 못 번다, 능력이 없다, 남편이 돈을 안 벌어준다, 별의별 얘기를 다 해요. 근데 근원을 찾아보세요. 뭡니까? 내가 주님과의 펠로십이 없어졌어요. 주님과의 깊은 관계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세상이 그 어떤 혼란과 혼선이 생겨도요, 내가 주님과 깊은 그런 특별한 주님과의 시간과 공간을 정해서 늘 그분과 깊은 펠로십을 나눈다면 내 마음에는 늘 평안이 흐를 겁니다. 평강이 있고 내가 뱉어내는 말은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감사가 나올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신념의 사람인가 신앙의 사람인가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관심받는 거 좋아하시죠. 사랑받는 거 좋아하시죠. 또 초청받는 거 좋아하시죠. 인정받는 거 좋아하시죠. 아닌 분 계십니까? 저를 비롯해서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마릴린 먼로라는 사람입니다. 마릴린 먼로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만나기 원하고 초청하기 원하고,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오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한 여성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넘치는 사랑과 관심 속에서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미래에도 아마 이렇게 살아가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나는 너무나도 공허하고 불행합니다. 나의 인생은 파장하여 문 닫는 해수욕장과 같습니다.
그렇게 인기가 많고 늘 환대받고 환영받고 늘 초청받고, 그런데 그는 너무 공허해서 결국 그의 이 커리어의 전성기로 그가 살아갈 때 자살로 삶을 마감하고 맙니다. 여러분, 날마다 초대받고 환영받아서 얼마나 으쓱하고 기쁘게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늘 공허하고 불행했습니다. 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정말로 가야 할 그 초청에, 그 초대의 자리에 그녀가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는 모든 것이 있어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초청, 정말 우리 인생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초청은 바로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오라, 내게로 오라.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내 품으로 돌아오라. 그 초청에 예스, 네, 제가 주님께 가겠습니다. 돌아온 사람만 그 어떤 공허함도, 그 어떤 두려움도, 무서움도, 모든 것들을 극복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고 빛이고 그분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 이 초청에 예스로 대답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저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때로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초청하실 겁니다. 때로 어떤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을 끊임없이 초청하실 것입니다. 오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이 초청에 예스라고 대답하시면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으실 것입니다. 이제 신념의 사람이 아니라 신앙의 사람으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실 것입니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오늘아, 우리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보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며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될 것이다. 주님의 초청에 여러분들이 응하시게 되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잘못과 허물을 용서하시고 새로운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이 초청에 응하시기 원한다면 저의 기도를 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 죄짓고 살아가는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내 구세주요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이제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